오늘 아침은 간절한 믿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이르시되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한 10여 년 전이었어요. 한 15년, 14년, 15년 전쯤이었는데 제가 이곳 본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네, 저기 나영 집사에 앉아 있는 자리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데 새벽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도 하나님 한 분만 찾아라고 그 당시에 주변을 좀 물려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상황들을 많이 움직여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상황을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기억나는 게 간절했던 거 하나는 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중엔 그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변하긴 했는데 자주 그때가 떠오르는 이유가 정말로 간절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정확히 인식이 되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종 생각이 나요. 그때는 참 순수하게 다른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자평하기로는 제가 너무 이런저런 생각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간절함이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되게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데 간헐적으로 간절함을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그 믿음의 간절한 순간들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들을 조금 회상을 하고 그 순간을 너무 막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하면서 끌어당길 필요는 없지만 회상을 하면서 다시 되새기고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고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어제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거기라는 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에서 이제 지중해 끝자락 있는 두로 지방으로 오셨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 속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건데요. 26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로보니게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말하는데 지도 제가 잠깐 가지고 왔는데 잠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게 안 돼.
이 두로 지역이 이곳인데 이제 이제 짙은 색깔로 표시된 이 전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이 짙은 색깔로 표시된 이 전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해요. 페니키아 지역. 네. 이 페니키아는 수로 보니게를 얘기할 때 이 보니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를 보니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페니키아를 계속 빨리 말하다 보면 페니키아 보니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수로는 그 페니키아가 속해 있는 시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시리아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수로 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자이 뭐 길게 얘기하던 무슨 뜻이지 생각하는데 그냥 이 시리아에 속해 있는 페니키아 지역의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로 치면 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에 있는 라호야에 사는 뭐 김인혜 행정사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두로 지방 이쪽을 봤을 때 갈릴리 지방에서 딱 봤을 때는 수로보니게는 정말 이 수로보니게 지역 이 두로 이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무역이 정말 왕성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이름만 봐도 이 여자가 칭해진 이름만 봐도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대충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칭한 것은 완전히 그리스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 다르게 보면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 여인이라고 이 여자를 칭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5절을 함께 보시면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여인에게 부각되는 정보가 보자면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이란 원어 아카달시아라는 건데 정결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점, 요 시점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주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여인을 대했고 시선으로 바라봤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살면서 딸이 부정한 귀신 들린 그런 병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쉽지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삶이. 그런데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에 이게 쓱 스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침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침상. 그녀의 집에 침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침상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근데 사실 이제 부자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면은 어쩌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뭐 덕을 쌓았으면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 당시에 정말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을 가진 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로 눈치 보면서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가면서 뒤로든 앞으로든 어찌 보면 가슴 속에서 정말로 깊은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수로 보이기에 여인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27절부터 제가 말씀 계속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간구.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그것을 자녀의 것을 뺏어서 개들한테 주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마도 그간에 살아오면서 이제 당해왔던 어려움들, 들었던 얘기들이 누적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와 개가 누구인지 금세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고, 개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도움을 요청하느니, 그것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겨우 잡은 그 소망, 그 희망을 바라보는 이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알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여자를 내치는 모습으로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이방 사람들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방 사역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그 이방을 돌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역의 순서를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어떻게 대꾸하는지, 반응하는지를 예수님은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2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다 맞아요. 예수님 말 다 맞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좋으니 그거 얻기 원해요. 그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받아 먹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여인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엎드려서. 침대가 있는 집을 가진 부유한 이방 여자가 노숙하면서 이것저것 다니는 유대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던 게 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개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자기에게 하는 사람에게 납작 엎드려서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도움이라도 얻고자 해서 그거라도 좋으니까 도와달라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모습은 자존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26절 마지막에 강구하거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도움이라도 정말로 절절하게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이 여자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뭐가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그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가 자신 앞에 있는데 그분의 소문이 이전부터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 버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간절함.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 간절함 안에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 그게 예수님 눈에는 바로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오늘 말씀, 이전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시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곳에서 식사하던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잖아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죠? 너네 제자들이 우리의 유대 전통에 있던 그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너네 그렇게 손 씻고 밥 먹고 있냐 얘네. 예수님 그 말 듣고 바로 온 거예요 여기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6절 말씀, 지난 말씀 6절인데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들이 율법이나 전통 이런 것 때문에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이 여자도 못 챙기고 있는데 이 자녀라는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내게 보였던 이들과 방금 헤어지고 와서 했는데 내 앞에 보인 내가 개라고 칭하고 있는 이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한테 나오고 있다.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울먹거리냐면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상황이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소망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까지 그 작은 은혜 하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억이 언젠지 한번 생각나시나요? 진짜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챙겨요. 간절함을 잃었어요. 어느 순간 내 삶이 살기 좋으니까, 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의 여인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 해도 부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형통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의 소망은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마음을 먹고 뜨거워져요. 한순간 번쩍 뜨거워져요. 그런데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간절하고 단단한 믿음이 온전히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인은 믿음을 붙들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하나만 쫓았어요. 소망 하나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귀신이 달아났으니 집에 가보라고 하셔요. 30절의 말씀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돌아가 보니 귀신이 이미 없고 나갔더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부스러기 같지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귀하고 큰 은혜를 내려주셔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오직, 정말로 딱 오직 하나, 간절한 그 소망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바로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암송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소망 보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우리 중심에 두고 난 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정말로 사역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뭐 학업이든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 넘치듯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간절한 믿음으로 정말 그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시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